친구, 대학생 친구를 만나고 왔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뭐 신의 악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탈북민들이 뭐 믿음을 가지는 과정,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믿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CCC 이제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순장, 이제 CCC에서는 순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순장에게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순장을 하겠다. 2학년 되면 이제 나도 순장을 해도 될까요? 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받은 사랑이 진짜 크면 이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냥 다시 한번 이제 묵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는 뭘까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뭘까요? 사역하는 사람은 뭘까요? 라는 그런 궁금증들을 이제 21살 된 친구가 이제 탈북민 친구가 저한테 계속 질문했던 이제 기억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뭘까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싫었습니다. 20살부터 이제 신학교를 갔었는데 신학을 굉장히 공부하기 싫었고 이제 아빠가 이제 목사니까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것도 싫었고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하기로 또한 이제 말씀 사역자가 되기로 이제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신학을 계속 공부하면서 좋은 교수님들을 만났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고 내가 믿고 확신하게 된 그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진리로 해석해서 나누고 이제 실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확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이 진리의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또한 이제 제 말과 삶으로 진리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 증명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시간과 공간의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건 팩트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복음 증거 사역에 대한 이제 열심을 내야 되고 이제 어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성도에게 제자에게 다 있는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이 복음 전파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묵상들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복음 전파 사역은 한편으로는 희망과 위로를 주는 굉장히 밝고 환한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과 속임수로 치장한 나의 거짓, 우리의 거짓을 폭로해야 하는 쓰리고 팍팍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게 복음 전파 사역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양면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성경을 이제 어제 이제 묵상 강의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영원, 하늘, 경륜, 역사, 영생, 성육신 등등 이런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들을 이제 너무나 생소한 개념들, 낯선 개념들을 전해야 하는 일이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굉장히 사소한 일상생활, 사소해 보이는 일조차 하나님 나라에서는 매우 소중한 사건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때로는 흥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해야 하기도 하는 일이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더불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인간의 탐욕과 외식에 망연자실해야 하는 그런 일도 우리에게 종종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슬픔을 대신하는 분노를 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탄식을 할 수도 있는 이제 성도이죠. 그 일을 함으로써 이제 그림자를 실제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실체를 맛보게 하는 일을 이제 우리 복음 전파하는 사역 모든 성도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그 제자로 살아가는 그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은 신기루를 따라가는 그런 이들에게 이정표를 제시하는 일입니다. 값싼 위로를 전하는 대신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의 그 무감각한 현 상태를 청산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라 라고 외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들이죠.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초점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톨이가 된다는 뜻이고 고통을 감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증인들이죠. 왜냐하면 그 길에서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함께 가는 믿음의 가족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오늘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우리 오늘도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공략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신앙의 중심, 종교의 중심, 소망의 중심이었습니다. 곧 그들의 존재의 중심이 이 성전이었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1년에 한 번씩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고 돌아오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 땅 안팎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성전에 가서 이 성전의 수명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는 이 성전에 임재하시지 않고 성전에서 드리는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라고 선언한다 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열이 받을까요? 유대인들과 종교 권력자들, 열심 당원들이 이 성전을 모독할 뿐 아니라 부정한 사람을 향해 얼마나 분노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전해주신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음대 입시를 앞두고 입시곡을 굉장히 열심히 이제 연습한 분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반주 없이 이제 노래를 그냥 불러야 했기 때문에 자나깨나 노래를 외우고 부르고 듣고 완전히 악보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해요. 입시 날도 이제 이어폰을 끼고서 카세트 테이프,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카세트 테이프에 미리 녹음해둔 곡을 열심히 따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힘없이 떨지 않고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들은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다시 한번 부르라고 하고, 그런데 잘했는데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더 안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아노로 첫음을 쳐주면서 다시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입시생은 첫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머릿속에 있었던 그대로 그 노래를 불렀다라고 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떨어졌다라고 하죠. 무엇이 문제였죠? 저는 잘 몰랐는데 이 카세트 테이프의 배터리가 거의 이제 방전이 되면 거의 배터리가 닳을 때 반음 정도 음이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 반음 정도가 떨어진 채 모른 채 열심히 이제 연습하고 그것을 들으면서 따라 불렀던 것입니다. 아주 열심히요. 이것이 저는 이 예화가 생각이 나면서 당시 성전의 실상이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양과 소를 갖다 바쳐도 하나님의 얼굴은 굳어지시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첫 음을 쳐주셨지만 그들은 곧 무시했죠. 그간 음이 틀렸다고 지적하면서 바른 음을 내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선지자들의 입을 막았고 심지어 잡아 죽이면서까지 자신들이 부르는 음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놀라운 열정으로 노래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고개를 흔드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를 어렵게 하고 변질시키는 것은 부족한 열정이 아닙니다. 느린 성장 속도도 아니고 멋진 건물이 부족해서도 아니죠. 찬양 전문가, 학위에 있는 사역자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는 제가 꼬집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인 성전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자신의 상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성전을 회복시키시겠다. 요한은 이 성경을 쓴 이 요한은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제시하기 전에 어제 말씀인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앞으로 가장 위대한 표적이 될 부활을 보여주는 이 성전 청결 사건 두 개의 사건을 이 앞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말하고 싶은 것이죠. 성전 짓기를 통한 새 백성의 창조가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생애 저 끝에 있던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요한복음 초반에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게 왜 앞에 있는지 예전에 별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는데 오늘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이래서 초반에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 아버지의 집이 온전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외도로, 바람난 그런 외도로 부부 사이의 언약을 깨트린다면 아무리 근사한 집에 살고 있다고 해도 결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신랑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느냐라고 제게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혹시 흠이 있고 악취나는 제물을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에 만들어준 그 성전을 너는 어떻게 지키고 있니?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있니? 라고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신과 교회 그리고 가정을 향해서 내가 그곳에 거해 너와 같이 살만하겠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이 자기 목숨과 바꾸어 마련해 주신 고귀한 그 생명의 자리를 한낱 잠시 있다 사라지는 나의 야망과 자존심에 내어주어서는 안 되죠. 성전이 왜 그 모양이냐라고 예수님의 쓴소리에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되물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우리의 아성을, 우리의 견고한 성을 몇 년이나 쌓아 올렸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얼마나 됩니까? 연수가 길수록 자랑할 것이 많을수록 내 안에서 예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더 지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휘황찬란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고열을 뽑아 쌓아 올린 것이죠. 46년 동안이나 공들여 쌓아 올린 것인들 예수님이 허물라 하시면 허물어야 합니다. 수십만 명이 찾아주고 인정해 준다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우리가 열정을 쏟았다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열정과 애정 없이 쌓아 올린 그 일가견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모두 다 마친 듯이 열심을 내지만 주님이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한 것이라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 올려 완공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니 결국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평생에 걸쳐 쌓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허물라고 하실 때 허물어야 합니다. 나의 기준들, 나의 아성. 그러면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아성을 지키느라 예수님께 대들고 내 자랑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죽인다면 영원히 잡초 없이 낮에 하나 나지 않는 거름 무더기가 되어버릴 것이죠.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엄청난 풍요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끝까지 살아남아 먹기 살기는 힘든 시대이기도 하죠. 이런 때에 좀 덜 욕심부리고 살라라고 말하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부터 참 좋은 성전을 이루어 우리가 믿는 것이 옳다고 증명하며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며 살아갑시다. 공부보다, 사업보다, 자녀보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성공과 인정보다 우리의 성전에서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을 바랍시다. 그렇게 오늘 하루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고 거룩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깨닫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46년 된 헤롯의 성전처럼 나의 욕심과 자존심으로 견고하게 쌓아 올린 아성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옛자아가 있다면 과감히 허물게 하옵소서.
겉모습만 화려하고 속은 비어버린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세워지는 참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우리가 머무는 가정이, 우리가 머무는 그 일터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낯선 땅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 성전을 헐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짓된 우상과 싸우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을 폭로하고 진리를 전하는 그 고독한 길 위에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흘리는 눈물과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무너진 영혼들이 다시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방향을 잃기 쉬운 시대이죠. 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배터리가 다 된 테이프처럼 세상의 잘못된 기준을 진리인 양 맹목적으로 따라가며 열심을 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신 예수님만을 인생의 이정표로 삼게 하시고 공부와 성공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먼저 하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려 다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